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물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라.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서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여기서 이제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나시린, 니은, 시옷, 리을 똑같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나자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별되다, 무엇과 다르게 이제 구별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할 때 이 나사렛이 이 나자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구별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만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이 성물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이 성물을 먹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늘 자기 현재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늘 인식해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이것이 요 이제 기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때, 마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현재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이 자기 자신에게 인식이 되고 되지 않고 그렇죠. 또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제사장다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 성찰과 현재적인 자기 성찰과 현재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호는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우리들의 그 신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십계명 가운데에서 제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3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그 신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우리의 참 신앙을 따라 신앙인으로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살피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답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욕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이어서 자기 몸이 부정하면서 이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자기 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 성물에 가까이 가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럼 먼저 이 부정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외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자기 원인, 우리 자신이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은 이제 범죄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부정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환경, 다시 말해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그 부정이, 그러한 불결과 부정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부정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원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외부의 다른 부정한 것으로부터 타고 들어오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의의 원인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해지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전가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을 의로 바꾸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항상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뭐 항상 어디에 가서나 그렇게 부정이 싹 씻겨지고 의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귀신들이 있는데 나가면 귀신들이 막 자동으로 야야야 막 그리스도인 온다, 야 도망가자야 뭐 이렇게 막 물러가나요? 아니요. 뭐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함에 따라서 그 일이, 그 효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부정이 시작되고 모든 부정의 이제 발원지는 이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부정, 다시 말해 봅니까? 죄가 기세를 떨치는 겁니다. 신자들을 죄가 장악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에서 끊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그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겨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애들이 부정을 회복하고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을 회복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의 경우에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성소에서 끊겨지는 것을 말하고 곧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있는 상태에서 성물에 가까이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물을 먹는 데 참여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또 성물을 먹는 것도 배제해야죠.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어떤 칠위 제도의 기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 죄가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죄가 있는 자가 자기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이 성찬을 마시게 되면 주의 몸을 먹고 마시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제사장들이 부정한 상태로 성물에 가까이 할 때 여호와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제 부정한 자 그리고 부정에 접촉한 자는 이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고 이제는 먹지 마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을 회복한 후에 그래서 보통 이제 가볍게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부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부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부정한 사람들은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정결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고 옷을 빨아 입고 그 정결 규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까지는 그들의 정결이 회복되지 않죠. 그때까지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성물이 그들의 것이라 할지라도 정결이 회복되기 전에는 먹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정반대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죠. 시체나 또 찢겨 죽은 짐승, 찢겨 죽은 거하고 시체하고 뭐가 다르냐? 찢겨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에 공격을 당해서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찢겨 죽은 짐승은 그 자체로 몸에 흠이 있는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는 그러한 짐승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 수도 있다. 점점 이걸 점층법이라고 하죠. 그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호를 욕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가까이 나아가면 끊겨질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끊겨질 것이다. 또 이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이것을 먹고 또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먹거나 또 부정한 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죽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서 제사장들과 성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물을 가까이 하고 먹을 때에 항상 정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성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성물을 먹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정결을 유지하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먹으려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추구가 그냥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냥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이들은 늘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물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저녁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안 하면 죄고 하면은 의로워지고 이런 걸까요? 목적이 뭔가요? 성경을 읽기로 했으니까 읽는 게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매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다고요. 또 더 거룩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말고 함부로 먹지도 말고, 또한 성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이 바로 성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런 모든 율법들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또 신앙 종교적인 것과 일상생활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 율법을 지켜라. 여기 있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의 잔소리, 선생님들의 꾸중, 이런 것들은 그 부모님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바로 좁아주려고 하는 바, 그 어떤 가치나 기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대상, 그 자녀들과 그 학생의 온전함과 그들을 더 세워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사장들을 직분으로서만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도 강도를 말이죠. 점점점. 그래서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에서 여호와 앞에서 끊겨지는, 그러니까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죽는, 이렇게 점점점 단계를 두어서 강도를 높임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또한 실제적인 그 거룩함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딴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려운 일 생기고 막 이렇게 힘든 일 생기고 이런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걸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렇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형통케 하는,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신앙을 벗어나고 우리가 범죄하며 불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은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해를 끼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물론 이것의 밑바탕은 도덕적 수준의 요구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덕목들은 기본 전제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양자택일의 구도로 가면 안 되죠. 뭐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위에 믿음이 더해질 때 바로 이 기준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켜낸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공적인 측면을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우리가 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익을 더하든지 해를 끼치든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무명소졸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을 좋게 하든지 세상을 어렵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이 없어요. 나만 뭐 이렇게 해서 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공동체적인 일들은 뭐라고요? 성적표예요, 성적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그 경건의 정도, 거룩함의 정도의 성적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우리 가정의 수준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이제 성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이 일들도 제사장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어찌 될 것인지 그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제사장적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이런 공적인 삶 자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의해서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성물과 제사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이것이 이 시대와 공동체,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늘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단코 공동체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 개인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다다를 수 없는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거룩함,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이유가 저희들을 향하신 내려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저희들의 삶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향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사오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와 시대를 늘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거룩함에 따라 저희들이 속한 이 시대와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정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는 살 수 없었던 삶을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그렇게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